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사사기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통해 오늘 새롭게 우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현장에서 과거의 그 옛 이야기들을 통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모양은 변해도 영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것들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지난주에 생각했던 1, 2장을 제가 정리하고 오늘 나머지 부분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좀 서론적인 내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과 2장을 생각했는데요. 이 1장과 2장에 말하는 내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은데 다른 방편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1장에서는 주로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실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 지파의 영역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주께서 주신 그 언약의 문화 혹은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천국이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 언약 백성을 지배하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나타내는 상태, 그것을 역사적으로 실현하는데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1장의 키워드를 저는 주로 실패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고 본다면 2장에서는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주었습니다. 주로 사실이 아니라 원인에 집중했죠. 원인에 집중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하여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의 백성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용기가 없었다.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훨씬 더 정확하고 옳다고 스스로 판단하니까. 그죠? 이 균형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원인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변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다. 그런데 안 되겠더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의 근거보다 내 약속이 더 크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부려먹어야 되겠다. 내가 힘이 더 세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방식의 문제입니다. Way of life.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이거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게 말씀 순종이라 그랬죠. 결국 내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아닌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미련해 보이더라. 아니 저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 저렇게 이 땅의 기후와 습성과 토질과 문화에 능숙한 자들을 그냥 쫓아내버리거나 없애버리나? 그게 아니잖아. 저들의 저 앞선 지식과 문명과 이걸 선하게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항상 구식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에이 캐캐 묵은 거 그거 또 성경 이야기하네. 또 성경 이야기하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사실을 적시하고 2장에서는 결국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사자를 보내서 들려주셨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그 언약의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5 무더기, 이방 족속들을 각각 방향 속에 배치해 두어서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되어서 너희들이 진짜로 곧 언약, 사사시대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그 다음 세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 해서 5 종족들을 그대로 놔두시기로 하죠. 그 중에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있고 저기 위에 무슨 히비 족속이 있었나요?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뭐 모압과 암몬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막 그렇지요. 그런 여러 주변의 민족들을 한 쫓아내주지 아니하시고 그들과의 막 이리 얽히고 설키고 막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하시겠다고 한 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가요?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으니까 6절까지 내용이겠네요. 그러고 나서 6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뭡니까? 구체적인 경쟁자들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실현해 나가려고 해도 항상 이들이 가시처럼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고난이고 어려움이 되겠죠. 이 어려움을 두신 목적은 뭡니까?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내가 보겠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배역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삶에서 맞이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예요? 너희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항상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말씀 쪽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계신 성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인, 얘들아 내가 이거 사인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합력해서 너희들에게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그 속에서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됩니다. 곧 내가 여기서 뭐 욥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안 해도 그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한번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그 사사기 전체의 프로그램 선언이라고 하면서 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사사기가 여러 사사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사사들이 1대 사사, 2대 사사, 3대 사사, 4대 사사 오면서 전체적으로 각 사사들이 등장하는 때마다 거의 동일한 패턴의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타락을 하죠. 그럼 하나님 주변에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시죠. 징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요. 그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방편이 사사를 보내시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대 사사 때 이 정도 수준에서 있었던 이 사이클이 2대 사사에 가면 좀 더 늘어집니다. 1대 사사 때는 한 몇 년 정도 고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속에서 말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하고 막 다급해서 찾고 그랬는데 2대 사사 때로 가면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10년, 15년, 20년 막 지나면서 고난을 당하다가 막판에 결국 인간이 자기 머리 쓰고 방편을 쓰고 하다가 안 돼요. 막판에 또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이게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길어지고 낮아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도가 점점 깊어져요. 즉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해져 갔다. 이 사실을 제가 굉장히 크게 강조했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구나. 이들 위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눈에 보이는 왕이 강제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구나. 이게 어쩌면 사사기의 후렴구,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의 구원, 곧 사사를 요구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버려요.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단계까지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세상과 동일해져 버려요. 그거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서에 보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 기억나시죠? 제가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되 전무후무한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주시죠. 그죠?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도 그 땅에 참된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들의 이 수준이라는 것 자체도 점점 영적으로 쭉 내려가요. 1대 사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온니엘인데 이 사람은 그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사사기 1장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 중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앞장서서 나가서 가장 위험한 곳을 쳐서 무찔러 그 갈렙의 사이가 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가 저 아래쪽 지방에 딱 틀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벌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들은 뭐 자세히 다루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런 형편으로 쭉 내려갔다는 겁니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세 번째 사실로 제시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온니엘 1대 사사죠. 그죠? 이 온니엘 사사가 싸운 대상이 구산, 리사다임. 여기 뒤에 임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요, 쌍수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 문법 중에는 배수라는 게 있고 쌍수라는 게 있는데 쌍수가 뭐냐면 한 쌍을 이루는 거죠. 양말 한 짝, 신발도 한 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리사다임 하면 이게 악한데 짝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곱하기 배로 악한 자. 구산이라고 불리는 갑절이나 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보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저 위에 하란 지역도 그렇게 불렀거든요. 메소포타미아로. 아마 그쪽에 있는 큰 세력을 형성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사실 이 온니엘이
굉장히 아래쪽 지방에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지도를 그리려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유다 지파인데다가 조금 더 아래쪽이니까 저 지도상으로는 밑에지요. 그 밑에까지 깊숙이 쳐내려왔으니까 완전히 그냥 뭐 언약의 땅들이, 언약 백성들이 고난의 고난을 전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든지, 아니면 그가 어느 일정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온니엘이 자기 지파의 일과는 무관하지만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정확하게 그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이제 된 건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쓰신, 일대사사로 쓰신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온니엘을 보면서 이 구원자의 조건, 사사의 조건이라고 했죠. 사사의 조건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임함.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되 성령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혹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와 동역하시는 방법. 그냥은 못 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의와 혹은 우리의 의지와 이런 걸로 주님과 동행 못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강권하시고 사로잡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게 하시죠.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애타는, 불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성령이 지속적으로 감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방법들을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지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온니엘의 그 첫 번째 사사적 구원의 행위 속에서 이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약간의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사건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자의 조건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에 사사가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참되고 영원한 구원자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적이고 또 지엽적이고 그리고 또 한시적인 이 구원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구약 성경이 이미 사사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조망,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 사사들, 구원자들의 한계가 뭡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한번 구원해 놓은 것 같은데 그 구원자가 죽어버리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영원하지 못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영속적이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하고 느슨해져 가고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당신의 모든 구속의 행위들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 놓으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입히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 놓고 가셨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과도기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껍데기가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처럼 완전한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문화와 정치와 모든 세상의 방편들을 통해 미혹하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타락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고 있는 세대라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것을 지금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구원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때가 도래하지 않은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잠정적인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하셔서 이 땅에 딱 놔두시고 성령을 통해 구약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하고 그 악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기는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있는 완전한 구원이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온니엘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사들이 이제 지도상에서 어느 위치에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는지를 에옷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한번 이제 전쟁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저는 사사기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시고 또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어 충만하게 입혀주셨습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그저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인격적인 믿음의 선택과 분투가 있어야 믿음의 선물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지요. 우리 싸웁시다. 싸웁시다. 우리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각자의 딜레마가 뭔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싸웁시다. 세상과 비교해보면 아까 여기 있죠. 이상하게 말씀을 따른다는 게 참 미련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요. 어떤 때는 참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힘을 내십시오.